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또 3장 복습으로 함께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장에서의 은혜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요.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듣고 또 깨달으며 다시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사도들과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겁니다. 7절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아주 끝없이 수없이 저는 믿음은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그라고 하시는 그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주 예수가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들 될 수 없는 아주 죄인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심으로 곧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의로 내어놓는 일에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영광을 받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영을 담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런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 마귀의 몸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것을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믿음에 실려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복음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럼 우리 주 예수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와 계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해서 마리아의 육을 입고 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 그의 근본 본체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우리가 죄의 머리였고 죄의 몸이었어요. 곧 마귀의 머리이고 마귀의 몸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를 내어 쫓으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길이죠. 예. 생명의 길로. 데살로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은 생명의 길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람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스스로는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예.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 이 13절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 그 강림은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쓴 서신이에요. 그 말의 억양이 이 말씀이 예, 우리가 분별을 잘 해서 봐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가 된 거예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의 모든 성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이 은혜예요. 강림은 재림이고 예, 부활입니다. 강림은 재림과 부활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의 시작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에 왜 그리스도 예수인지 왜 그 예수 이름에 왜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또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어야 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주 예수 여기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시는 것은 주가 강림하시면 주 예수가 될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분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주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 그렇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4장입니다. 본문.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를 닮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가 내 뒤에 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안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그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주가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예수들, 그 예수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 안에 있다고요. 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실 보이는 것은 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네. 하나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 위에 쓴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했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너희의 행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가 일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요. 여러분 말씀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신천지도 말씀 한다 그래요. 그들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마귀도 말씀으로 해요. 이단도 말씀으로 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저들의 복음을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말씀이 진리인지를. 지금은 유튜브에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드려요. 어느 홍수에 떠내려갈지 몰라요. 저도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무슨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게 이르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말이에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으로 준 것은 영생이 영생.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5마디 깨달은 것이 영생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나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못 버려요.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야만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죄의 몸이 멸해요. 그럼 죄의 몸이 멸했다는 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몸이 되어 살았다고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아니, 마귀에게도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함으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해지면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멸했다고요. 그래서 죄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몸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가 그래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래요. 이 말씀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되려면 음란을 버려야 돼요. 음란을 버리는 걸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음란을 버리고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못 버려요. 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시는 것은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음란을 버려야 하나님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버린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의 몸이 멸하였다고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내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취할 줄을 알고 그러는 것이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에 취할 줄을 알으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아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몰라요? 아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하나님 몰라도. 세상으로 아무리 선하고 세계를 다 품는 넓은 마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해요.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안 됩니다. 스스로는. 제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의 척도. 구원을 어떻게 받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돈 갖고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요. 제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구원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데 어떤 믿음의 어떤 구원인지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제 인생에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된다는데 도대체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야 구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사망이 사람이라고 하는 육을 입고 있을 때에 들어왔고, 부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는 것도 육을 입고 있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날이요 안식으로의 시작이요 영생으로의 시작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다고요. 그래서 악한 것이 손도 못 대요.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5절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래요. 욕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돼요. 욕심으로. 마귀예요, 그게. 그게 마귀의 예, 본질이에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가 된 형제들끼리는요,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요. 예. 모든 일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러는 것은 내가 네 안에 장가들어 살리니 예. 호세아서 2장 19절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래요. 의와 생명과 공변됨과 내가 너를 주관하고 주장하며 그래서 너에게 은총을 쏟아붓고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그날에 내게 장가드는데 진실로 장가 오시겠다고 해요. 진실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안에 장가 오셨다는 거예요. 부정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면 나를 부르셔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이고 흠이 없는 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관하시고요. 8절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 하라고요? 예, 해하지 말라고요. 형제를 해하면 예, 형제를 해하면 뭐가 돼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요. 예. 주 예수가 된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신 차려야겠지요. 우리 주 예수가 되신 분들 여러분 깨달으시면 주 예수 되신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인쳐주세요. 계시록에 입맞은 자가 예, 입맞은 자가 다 나타날 때까지 예, 대접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쏟아붓지 말라고 해요. 할례 받으시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기록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라고 감동 주십니다. 예, 우리 안에서.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니까 나 여기 앉혀놓고 예, 내 몸 밖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공변됨이. 예.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형제다 그러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예요. 주 예수가 된 형제입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 이방인. 예. 저들 앞에 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본이 되기 위해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래요. 자는 자라는 건 죽은 자. 살아서 걸어 다니는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예. 목구멍으로 먹을 거 다 먹고 숨 쉴 거 다 쉬고 말할 거 다 하는데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 자를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소망 없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은. 저들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가기를 마귀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예,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 자는 이방인은 마귀가 눈과 귀를 감기고 귀를 막아요.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요. 뜨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13절 했고요.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예. 여기서 공중 재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재림으로 보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땅이에요. 여기가. 우리 육이 땅이고 내 아내가 우주 공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래요. 그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여러분 몸은 절대로 다시 살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그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라 그래요. 그 후에. 그럼 여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랬더니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요. 몸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고 해요. 살아나서.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의 육체, 시체도 없었지만 모세의 육도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모세의 육을 감추신 것은 예수의 육을 감추심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산다고요. 예.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 종의 몸을 입었다 그래요. 종의 몸을. 그러면 마리아도 마귀가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만 인류가 다 마귀의 머리, 마귀의 몸으로 살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리아도 마귀의 머리, 마귀의 몸으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마리아를 통해 종의 몸을 입으십니다. 종의 몸. 그 몸을 입고 나실 때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죄의 몸이에요. 예.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그런 마귀의 몸, 마귀의 머리였던 것을 마귀를 내어 쫓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주세요. 예.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해요. 우리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러는 것은 예수의 영체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하나가 되시면서 나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다시 낳으심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정립이 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된 나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에,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는 자들. 예. 그날 정말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에요. 함께 있는 것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예. 그럼 각자에게예요. 각자에게 재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각자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 14절부터의 말씀이 잘 분별해서 보셔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16절. 그러니까 여기 14,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던 자, 죄인이었는데 그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강림, 재림인데 이 재림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좌정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부활하심을 말해요. 부활하심. 그래서 16절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랬더니 노란 나팔 들고 빰빠라빰빠 나팔 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게 하시는 마지막 나팔의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호련이 변화되는, 강림은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강림하시고 재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우리 가봅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 16절까지만 하고 내 다음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아니요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는 말씀이에요. 일어나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육이 한 번 정하신 바로 죽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육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인 그 육은 죽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그럼 무덤이 열렸다고 하니까 땅속에 묻은 흙으로 된 봉을 한 무덤이 열렸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살아서 걸어다니는 자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심이 죽었던 자가 자던 자가 생명의 부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요.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자던 자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아들 예수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한 자를 무덤에서 나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요. 그러면 아직 한 번 정하신 바인 그 죽음에 있지 않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름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끌어올리심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육이 무덤, 땅이고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영을 담는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공중재림 공중부활 아니에요. 몸이 다시 안 살아요. 몸은 육은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영이다. 영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끝까지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유황불못에서 영벌로 영원히 산다고요. 여러분, 고통받는 것은 영입니다. 생명이 고통받는 거예요. 육은 생명에 의해서 고통을 느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요. 날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날마다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십계명에. 안식이 날마다 안식이에요. 오늘, 오늘이 안식이래요. 오늘, 날마다 오늘이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예수가 되셨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서로 위로하고,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인 그날까지 승리해야 돼요.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옷을 입고 살다가 곁길로 가시면 영벌로 들어가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어요. 둘째 사망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도 오늘 마쳤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날을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을 다들 공중재림으로 보세요. 아니요.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공중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시작했고,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그래서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의 시작인데, 주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꼭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시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생의 삶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를 분별하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공중 재림, 공중 부활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